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아이들 나가는 동안에 일어나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위 분들과 안부도 물으시고 악수도 하시고 안아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예수님 사랑으로 별로 사랑 안 하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 말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며칠 전에는 단비가 정말 시원하게 왔죠. 정말 찬송이 절로 흘러나오는 비 아니었습니까?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아멘. 저희가 교회 카톡방에서 공지하고 기도를 했듯이 우리 수정자매 시아버지 농장이 들불에 큰일 날 뻔했었죠. 그 불이 무서운 게 다 꺼진 것 같아도 나무 속에 남아있던 그 불씨들이 다시 또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비로 완전히 꺼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아주 감사를 드리고 저 혼자 김칫국을 마시지만 거기로 야외 예배를 한번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정도 거리라니까 그쪽 일정에 한번 여쭤보고 계획을 하면 2시간이에요? 2시간이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의 단비가 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진실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자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진실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이 더 커지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힘쓰자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께 이렇게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옆에 분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전도해 보세요.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 많아서 본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5장 18절 후반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부분이 설명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거든요. 자, 이 율법의 1.1획이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것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가장 작은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단 한 글자도 소홀함 없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정결법, 제사법 이런 거 지금도 다 지켜야 됩니까? 제사법을 다 지키려면 우리 교회당은 양이랑 소를 죽여갖고 막 토막 내서 여기서 태우느라고 아주 난장판이 될 겁니다. 구울 때 맛있는 냄새는 나겠지만 또 정결법도 유대인들이 코셔 음식 먹는 것처럼 지키려면 그 맛있는 돼지고기 못 먹고 또 오징어, 깔라마리 이렇게 비늘 없는 것 하나도 못 먹죠. 구약을 다 지켜야 되면 동해보복법
율법이란 것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 다 아시죠? 그러면 지금도 누가 내 손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손을 다치게 하고, 내 차를 긁었으면 똑같이 그 차도 긁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사실 당시에 이 동해보복법이란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악함 때문이죠. 인간의 악함. 여러분, 똑같이 갚기가 쉬운가요? 더 심하게 갚기가 쉬운가요? 만약에 어떤 놈이 내 딸을 성추행했다라면 그 놈을 능지처참해서 죽이고 싶겠죠. 능지처참 요번에 찾아보니까 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베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래요. 당시에는 이 사법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신약으로 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 들어간다라고 누구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는 말은요,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인데, 요런 뉘앙스의 말을 한 번도 안 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다 큰일 났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다가 특정 성경을 연결을 해서 얘기합니다. 흠정역이라고 불리는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만 1.1획도 변치 않은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이 변개했다, 고쳤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무슨 1611년에 그것도 여러 가지 사본을 참고해서 번역을 한 성경이 무슨 오류가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 원본이 아직도 못 찾죠? 하나님이 못 찾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누가 그것을 찾아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가장 작은 알파벳, 획,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된 율법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모음 부호가 당시엔 없었기 때문에 그 설명도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맨 처음부터 원래부터 모음이 없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고대 문서와 성경은 모두 자음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습과 문맥에 따라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기록된 네 글자도 어떻게 읽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네 자음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걸 읽지 않고 보통 주님이라고 읽었던 아도나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조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훼 혹은 야훼가 더 원어에 가깝다 말을 하지만 일단 저는 여호와라고 쓰겠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모음 부호들은 7세기 이후에 마수라파 학자들이 붙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주 재미없는 설명이 아주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은 가장 작은 토시까지 다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을 강조한 말씀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법, 정결법, 안식일법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구속사적인 성경의 진리들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정결법, 제사법, 안식일법 이런 모든 율법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거죠. 돼지를 먹든 오징어를 먹든 토끼를 먹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피로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는 우리가 뭘 먹든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술, 담배, 마약 다 맘대로 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자, 이 부분은요, 그 다음 19절 말씀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19절 성경 펴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어로도 읽으시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이미 어떤 계명은 작고 어떤 것은 크다라고 가르친 놈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혼내십니다. 그 앞구절에 재미있는 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이다 이렇게 혼내시죠. 금이나 재물보다 제단과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람들 거꾸로 말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가져갈 금과 예물 때문이겠죠. 23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회향 이런 게 뭐냐면 향신료죠. 가장 작은 향신료의 11조까지 떼어 드린다고 아주 생색을 내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라고 혼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저는 방언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방언이란 것은 참 귀하고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50년 넘게 연구한 어떤 목사님은 방언이 대부분 가짜거나 귀신들 장난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1992년에 한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92년 재림설을 주장한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어린 학생들이 받은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또 방언하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통역을 부탁을 하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통역을 하고 또 방언 한마디를 가지고 긴 문장으로 통역을 하는 등 아주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이유들을 듭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통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더 길게, 더 깊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마귀가 틈탄 것이다 라는 해석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저 서울에 있을 때 방언으로 찬송한다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부러웠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또 어떤 자매는 늘 밤새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는데 요즘은 꼭 기도가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옆에서 보면서 참 답답해했었죠. 또 가장 방언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방언과 신앙 인격은 비례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고 크다라고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신사도 운동, 거기에서는 성경보다 자칭 사도와 선지자들이 지금 받는 계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보다 소위 7대 영역이라는 걸 얘기해요. 경제, 정치, 미디어 이런 영역들을 자기들이 정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내라고 강요를 하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떤 계명은 크고 어떤 계명은 작다라고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친구 만난다든지 여행 간다든지 파티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길 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를 그렇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관한 말씀을 스스로 경하게 여기다가 그 올무에 걸립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돈과 여자 문제로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말씀은 중하고 어떤 건 대충 지켜도 된다라고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민이 노력을 한다고 왕자나 공주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왕자나 공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좀 미숙할 수 있지만 계속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겠죠.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하고 오늘 좀 정신없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왕의 자녀답게 살아봅시다. 왕의 자녀답게 살아봅시다.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어떤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려운 말씀 나눴습니다. 이 율법의 1.1핵이 변하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 문자주의가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떤 특정 성경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다 중요한 것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따라 행하도록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해서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보혈로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 주일 성수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헌금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11조 하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한글학교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취될 것을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왕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회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635장을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너무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2월까지는 한번 불러보고 너무 어려우시면 우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녀들을 크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왕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에 모든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지키며 살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